제가 지난번에 귀신 이야기를 하다가 말았는데 오늘은 이 귀신 이야기를 끝을 내고 다음 이제 사람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서 귀신 이야기를 오늘 끝내겠습니다. 근데 이 귀신 이야기가 사람 이야기하고 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귀신은 사람이 아닌 게 귀신이다. 그래서 생각하는데 귀신이 따로 없어요. 여러분 가운데 다 귀신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안 보이는 것 뿐이지 저 안에도 귀신이 있고 다 귀신이요. 저는 봐라, 저 귀신이야, 귀신. 다 귀신이, 사람과 귀신이 떨어져 있는 게 아닌데 오늘 이 자살한 사람이 공자의 손자가 귀신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자기 할아버지 때는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자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을 알려면은 귀신을 알아야겠다. 귀신을 알려면은 사람을 알아야겠다. 이게 두 가지 같으면서도 하나고 하나 같으면서도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종교를 생각할 때 자꾸 우리가 하나님이나 신은 따로 있고 사람은 여기 있다.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사가 벌써 한 300~400년 기원전 300~400년 전에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놀라운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우리 모든 생활 속에 다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귀신이 어떻게 움직이는가 이런 이야기를 나중에 11세기, 12세기에 그 송나라 때 그 주자라고 하는 유명한 신유학자가 이걸 다시 종합해가지고 더 구체적으로 귀신이 따로 없고 결국은 기가 있는데 우리 다 알죠? 기란 말. 이 기가 이 기가 기차다, 기가 막힌다, 기똥차다. 이게 다 이 기자거든요. 근데 기가 막히면 죽어요, 사람이. 그런데 기가 이렇게 응집이 되면은 귀, 그 다음에 기가 퍼져나가면 신. 그래서 귀신이라는 말이 이게 두 가지 말입니다. 이 기가 잘 합해가지고 뭉쳐지면은 응고되면은 그게 귀고, 같은 귀신이지만 그게 이렇게 응집이 된, 기가 응집이 된 거고, 퍼져나가고 아주 얕아지면은 그게 바로 신이다. 신은 가벼워요. 그래서 신은 위로 올라가고 귀는 아래로 땅으로 내려오고, 이제 그런 생각에서 귀신인데, 그 12세기에 송나라 주자는 기철학을 이미 그때는 기철학이 많이 나왔어요. 자사는 아직도 기란 말을 안 쓰고 있는데 이 주자가 기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귀신을 아주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아주 이 기하고 이 유명한 이기훈, 우리 한국 조선 유학사의 금자탑을 이룬 이 퇴계 이율곡 이런 분들의 이 학설의 주류를 이루는 것이
이기설인데 이건 오늘 제가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단지 귀신을 주자 성리학은 기로 이해했다. 그런데 거기까지만 말씀드리고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하면 이 자사가 이제 지금 그 귀신에 대한 그 예찬을 합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에 이렇게 무성하게 귀신이 역할을 얼마나 큰 덕이냐 이렇게 예찬을 하고 그 다음 구절에 여러분 제가 나눠드리면 시이불견. 자, 이게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시란 말은 본단 말이죠. 또 견자도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시와 견이 뭐가 다르냐? 시도 보는 겁니다. 견도 보는 겁니다. 한문의 시자와 기자가 의미가 다 똑같죠. 이거나 또 다름이 뭡니까? 근데 이제 이 시는 우리가 전번에 말씀드렸죠. 우리가 그냥 보면 보이는 겁니다. 그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세인트 리처드 빅토라는 사람이 인간에게는 세 가지 눈이 있다. 오클로스 가니스, 오클로스 라티오니스, 오클로스 피데이. 인간에게는 육체적인 눈이 있고 이성의 눈이 있고 신앙의 눈, 신비적인 눈이 있다. 그런데 우리 고 박사님 잘 아시지만 이 불교에서 특히 티베탄 불교에서는 역시 이 세 가지로 봅니다. 여러분 절에 가면 부처 상이 있는데 그 눈이 몇 개입니까? 눈이 세 개입니다. 이 이마에 눈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교도 이러한 생각의 구조를 가진 겁니다. 인간의 그 신비적인 눈, 그냥 보아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누구든지 보는 그런 그 범위고, 이 견은 상당히 주관적입니다. 이 시는 아주 객관적이요. 오늘 날씨에 보니까 밝은 날씨에 나무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나 견은 여러분 어떻다 제 소견으로는 그때 견자 쓰죠. 저분은 선견지명이 있다. 그때 견자 쓰죠. 이럴 때 이 컨텍스트가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에서 본다고 하는 뜻은 그런 어떤 물체적인 객관적인 물체를 보는 게 아니라 주관적인 봄입니다. 마음에서 보이는 마음의 눈입니다. 제 소견으로는 제 견해입니다. 주관적으로 제가 볼 때 이렇습니다. 또 선견지명입니다. 내가 미리 그게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으로 보는 거죠. 그럴 때 쓰는 것이 견입니다. 근데 귀신은 여기 안 보여요. 이런 눈으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경지에 들어가야 보입니다. 그러니까 귀신을 보는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이 되어야지만 귀신을 볼 수 있어요. 자기 속에 신이 들어가야지만 귀신이 보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는 경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견자가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많이 씁니다. 이 불교에서도 많이 쓰고 도교에서도 많이 씁니다. 상당히 형이상학적이고 신비적인 그런 컨텍스트, 그런 문맥에서 견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자,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것도 중요해요. 객관적인 지식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뜰 때 만물이 아주 찬란하게 보이죠. 바위와 돌과 나무와 산과 너무 깨끗하게 보일 때가 우리의 육체적인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과학적인 봄입니다. Scientific knowledge. 그래서
제 선생님 파니카가 항상 재밌는 말을 해요. 아침에 보는 눈은 scientific knowledge. 황혼이 될 때 보는 눈은 mystical knowledge. 그런데 시인이 되려면은, 여기 글 쓰는 건 맞는데, 시인이 되려면은 이걸 벗어나야 돼요. 이 경지에 들어가면 시가 보입니다. 시가 나오는 게 근데 화가가 되려면 우리 신인순 화백님 와 계신데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좀 이게 제대로 맞는지 모르지만 덮어놓고 제가 용서하시고 들어주세요. 이 화가가 되려면 이걸 봐야 돼요. 이것만 봐가지고는 사진 찍는 겁니다. 근데 이 바깥의 객관적인 사물이 자기 속에 내면화가 되어가지고 소화돼서 다시 보일 때가 이겁니다. 이 동양화를 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랜드스케이프, 그게 뭡니까? 뭐죠? 이 산수화. 이 산수화를 우리가 동양에서는 많이 중국이나 한국 일본 산수화가 많은데 이 산수화를 그리는 사람들이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이 산과 물과 시내 나무 이걸 다 그려야 하는데 그러려면 이 도시락을 싸들고 캔버스를 가지고 바깥에 나가서 거기에 텐트를 치고 거기에 산을 다 보면서 하나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동양화가 가운데 그렇게 아름다운 산수화를 그린 사람들이 바깥에 나가서 산을 보고 물을 보고 그린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걸 보고 그린 게 아니고 이걸 보고 그린 겁니다. 그래서 이 산수화 화가들은 먼저 그림을 그리기 전에 산속에 들어가서 며칠씩 거기서 산을 보고 물을 보고 거기서 생활을 해요. 자기가 그 산을 돌면서 그걸 다 자기가 내면화시켜서 집에 들어와서 또 앉아가지고 먹물을 갈아가지고 그때부터는 자기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산이 따로 있습니다. 그 산을 그리는 거예요. 거기서 우러나오는 시내가 흘러가는 시내가 있어요. 그걸 그리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산수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술의 경지고 종교의 경지고 문학의 경지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로 귀신이 들어가야지만 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사가 말하는 것은 너 시는 다 하지. 그렇지만 견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중요한 말이 또 나옵니다. 청지이 불문. 자, 이것도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여기에 제가 이런 말 하면 자꾸 흥분돼서 얘기하자고 이렇게 나오는데 흥분할 만합니다. 예. 이게 좀 이거는 덜을 청자지요. 그 다음에 이게 또 참 문자입니다. 근데 자 보십시오. 둘 다가 듣는다는 뜻입니다. 근데 이건 다 하는데 여기를 못 들어가요. 귀신이 안 되면은. 귀신이 돼야지만 이걸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청자가 제가 여기 좀 재미있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연세대학교 들어갔을 때에 거기 연세대학교 캠퍼스가 참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얘기가 배경으로는 긴 아주 아름다운, 요즘은 다 그게 다 없어지고 빌딩 짓고 난리를 쳐서 형편없어요. 근데 옛날엔 참 좋았어요. 있고 요 옆에 가서 이거 세브란스 병원이 여기 있고 여기에 수경원이라는 이 묘가 있었어요. 큰 묘가. 근데 처음엔 그게 무슨 묘인가. 근데 덮어놓고 거기 가서 짠 데가 좋으니까 거기서 누워서 점심도 먹고 이제 그랬는데 이 묘가 유명한 묘입니다.
사도세자의 어머니의 묘입니다. 수경원에. 그래서 그 사도세자 어머니가 영조의 영빈이십니다. 영조의 부인인데 원래는 궁리로 들어왔다가 나중에 후궁이 됐다가 아주 그 영조의 총애를 받아가지고 그 영빈으로 올라갔는데 그 영빈이 씨가 사도세자를 놓아가지고 그만 거기서 참 그 영조에게 그렇게 사도세자가 죽지 않습니까? 그런 애절한 일생을 가진 그 어머니의 무덤이 여기 있는 줄 저는 몰랐어요. 그때는 지금은 이 무덤을 파서 다 요즘 이 자리가 그 루스 채플이라고 그 학교에서 저 채플을 지었어요. 근데 이 무덤은 소능으로 옮겨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 종탑 뭐 이게 저 석탑 이게 비석 세운 거 그것만 뭐 남아 있는 거 그래요. 그런데 여간 이렇게 해서 올라가서 쭉 가면은 여기 대강당이 있고 여기 노천극장이 있고 쭉 가면 여기에 총장 공간이 있고 이 앞에가 뭐냐면 청송대라는 데가 있어요. 근데 이 청송이라는 말이 저는 옛날 시골에 경상북도 영덕에서 컸는데 거기서 얼마 안 가면 청송이라는 데가 나와요. 우리 저 박성수 회원이 하면 청송 출신이죠. 예, 청송에서 인물이 많이 나옵니다. 이 안동 밑에도 근데 이 거기는 이 청자입니다. 이 아주 푸른 소나무지 않습니까? 이름이 참 근사하고 좋죠. 요즘은 이 청송이 국립공원이 되었습니다. 그 주황산도 있고 아주 아름다워요. 저는 옛날에 어릴 때 한번 갔다 왔는데, 뭐 그때는 가기가 힘이 아주 그 교통이 너무 복잡해 힘들어서. 근데 요즘은 뭐 아주 가기가 쉽다고 그럽니다. 근데 여간 저는 이름이 청송대라서 아마 이 푸른 소나무가 있는 그런 곳이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이 청송대라는 이름이 어떠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이게 바로 청송. 푸른 나무를 듣는 푸른 나무를 듣는 곳입니다. 야, 이 기막힌 말씀이죠. 푸른 나무를 본다는까지는 이해를 하지만 나무의 말을 들어요. 여기에 들어가서 유명한 이양하, 여러분 이양하라는 영문학자가 있었습니다. 그 이양하 교수가 실록 예찬이라는 글을 썼어요. 이것이 저 중학교, 고등학교 뭐 교과서에 나옵니다. 실록 예찬을 바로 이분이 연희전문학교 교수로 있을 때 여기 청송대에 가서 썼는데 정말 거기 가면 야 그런 시가 나오겠구나. 거기 앉아있으면 자 소나무의 바람 소리를 들으면은 그런 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참 듣는다는 게 참 이 소나무를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소나무의 말을 들어요. 근데 제가 군대 갔을 때 이 ROTC 장교로 갔는데 저기 전방에 제가 그때 보병제 소대장으로 갔는데 거기 가면은 동두천 넘어 지금 전곡 조금 더 올라가면 그 한탄강이 있고 그 위에 또 임진강이 있고 그런데 그때 제가 이제 그 소대장으로 있을 때 그 중대장 한 분이 그래요. 그때는 요즘은 구글도 있고 뭐 지도가 많아가지고 뭐 문제 없죠. 근데 그때는 구글 같은 게 없거든요. 장교가 지도를 한번 잘못 보면은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자기 부하 30명, 4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그게 아주 결정적입니다. 지도를 잘못 보면 큰일 나요. 그런데, 자기가 그래요. 그때는 이 군사 전략 지도가 따로 있습니다. 이 지도는 기가 막히게 잘 나와 있어요. 거기를 보면은 그냥 산이 아니라 산의 이 높이가 얼마다. 강은 깊이가 얼마다. 그것까지 나오는 그런 지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도 그래요. 노소위. 이 지도를 잘 보면은
산에서 우는 새 소리가 들리고 흘러가는 저 시냇물에 물소리가 들린다. 그렇게 될 때까지 지도를 봐야지. 이것이 그런 식으로 봐가지고는 너 부하들 다 죽인다. 그래요. 그래서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했는데, 이 봄의 세계, 우리가 보는 세계가 우리가 듣는 세계로 옮겨오는 겁니다. 그것도 귀신이 돼야 돼요. 그죠? 그 지도에 독도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군대 가면. 이 독도법에 귀신이 되면 지도 보면 진짜, 물소리가 들리고 새소리가 들려요. 이게 바로 귀신이 듣는 세계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또 하나 재미있는 얘기를 또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정말 의미심장한 얘기입니다. 어디 갔죠? 문자가 어디 갔나? 이 문자가 이 글자가 보면은 이 문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문이 있고 입을 넣으면 뭐가 됩니까? 묻는 겁니다. 그래서 학문 그럴 때 여기에 학문은 항상 묻는 겁니다. 그럴 문자가 아닙니다. 근데 잘못하면 학문을 닫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그럴 문자 쓰는데 그 잘못되면 학문은 묻는 것이 학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입구자가 아니고 여기는 뭡니까? 귀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듣는 겁니다.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문간에서 이렇게 살짝이 이렇게 귀를 기울여 가지고 듣는 거예요. 이게 귀신이 듣는 겁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은 못 들어요. 내가 이 이야기를 좀 해야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근데 제 친구 하나가 하버드, 베트남 출신인데 불교 대학을 나오고 여기 와서 제가 만났는데 75년에 만나 지금까지 친구인데 그 친구하고 정말 뭐 형제제간 같이 지내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불교에 돼갑니다. 근데 하버드에서 이제 박사학위를 하는데 마지막 논문을 쓰는데 인도 불교의 아주 굉장히 어려운 요가차라 유식론을 쓰고 있었는데 뭐 좀 참고 서적을 하느라고 하버드 엔칭 라이브러리가 큰 동아시아를 전공하는 책들이 많이 있는데 거길 와서 이렇게 늘 거기 가서 공부를 하는데 한 번은 이 유식문에 관한 좋은 참고책이 있는가 하고 이제 읽다가 한 번은 우연히 어떤 책을 읽었는데 다 이게 한문으로 있죠. 읽었는데 자기 놀란 거예요. 이상하다. 이제까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분이 산스크리트도 합니다. 그래서 다 읽었는데 이게 어떻게 누가 쓴 책이 이런 책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새로운 해석을 하는 책을 자기가 읽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일생 동안 불교를 공부해왔는데 이제까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쓴 책이란 말이야. 이게 누구 책이냐. 자기가 한참 하면 나중에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내가 그동안 찾던 사람의 정체를 찾았다. 그렇게 멋지게 해심밀경이라는 그 불경을 갖다가 주석한 책인데 이 책을 쓴 사람이 신라의 원척이라는 중이다. 저는 원척이라는 이름을 그저 옛날에 학교 있을 때 그저 들어보면 뭐 왔다 갔다 그저 그런 의상 원척 뭐 원효 이름만 들었지 몰랐죠. 그런데 이 친구가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새로운 해석을 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다. 근데 이 원척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원척이라는 사람이 613년에 나서 669년에 죽은
오랫동안 살았어요. 옛날에 80 이상 살면 지금 말하면 100세까지 산 거예요. 1500년 전에. 그런데 이분이 나귀를 경주에서 가까운 데서 나가지고 3살 때에 출가를 합니다. 왕족인데 그 당시 불교가 신라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경주 가면 무슨 절입니까? 불국사란 말이 절이죠. 이 불국사란 말이 어디서 나오냐면 이 나라가 불국이다. 불교의 나라라고 해서 불국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신라가 불국입니다. 그래서 불국사라고 그 절을 지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에 왕족으로 태어나가지고 종종 어릴 때 아들을 바칩니다. 절에 갖다 놔 3살 먹은 애를 절에 갖다 놓은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힌 얘기죠. 근데 종교 이 전통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도 그렇고, 이제 내가 아들 낳으면은, 이건 우리 하나님한테 바쳐야지. 그런 거지. 또, 우리, 이제 우리 한국에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옛날 불교 시대는, 이 아들은 내가 부처님한테 바쳐야지. 그리고 3살 먹은 애를 거기다 절에 갖다 놓은 거예요. 근데 얘가 15살 때에 당나라로 유학을 갑니다. 그 당시에 당나라에 많은 중들이 유학을 갔는데, 그 당나라의 그 장안, 요즘 시안, 거기를 가서 처음에는 법성이나 이런, 다른 여러 뛰어난 그런 서성 밑에서 공부를 했는데,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나중에 아주 유명한 선생을 만납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현장법사입니다. 현장이 우리는 삼장법사. 이 옛날 서유기에 보면 손오공도 나오고 그 왕호 저기 인도에까지 그냥 생각해보세요. 그 맨말리를 갖다가 걸어서 거기 가서 이 현장법사가 20년을 인도에 살면서 불경 공부를 해서 이 불경을 가지고 중국으로 옵니다. 그래서 와서 번역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그 번역에 많은 도움을 준 사람이 원척입니다. 그래서 이 현장이라는 유명한 스승이 가르치는데 그 중에 수제자가 둘이 있었어요. 하나는 이 중국 친구 규기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한 사람은 신라의 그 원척이 있었고.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주 뛰어난데, 이제 자꾸 가르치니까 이 규기라는 놈이, 이 중국 놈이 가만 보니까 이 신라에서 난 놈이 말이지 영주권도 없이 와가지고 여기 와서 절에서 밥이나 얻어먹고 이러면서 이게 자꾸 이제 쥐를 누르고 나선단 말이야. 그러니까 시기심이 생기죠. 우리 선생님이 지금 자꾸 걔를 사랑하고 있고, 이 위기감이 도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우리가 그 공부를 해보면 반드시 그런 게, 유명한 선생님한테는 다 그 학생들이 마음속에는 경쟁심이 다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선생님의 좀, 그래도, 좀, 특별한, 지도를 받는다는 게 굉장한 자부심인데, 이 규기라는 놈이 가만 보니까 점점 우리 선생님이 저 신라에서 온 저 촌놈 같은 놈한테다가 자꾸 이렇게 인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너무 질투를 하니까 선생님이 보니까 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야, 그러면은 규기를 불러가지고 내가 너한테만 특별한 걸 내가 가르쳐 주겠다.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상심하지 말아라.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위로를 해서 이제 한 번은, 그래서 자, 이제부터는 내가 너한테 가르치는 것은 원칙은 모르는 얘기다. 그러니까 딱 나한테만 가르쳐 준다. 그리고 이제 그 유식론을 갖다가 아주 깊이 있는, 이게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겁니다. 근데 그걸 이제 강의를 하는데, 자, 원칙이 그만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자기를 갖다 떼놓고 선생님이 저 규기만 딱 붙잡고 앉아가지고 가르쳤는데 이게 말이 안 된단 말이죠. 그렇다고 가서 선생님한테 항의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한번 찾아가서 그래도 이게 귓전에는 한번 들어보자 하고 이제 그 문전에 가서 이렇게 뭐 안에서 얘기하면 내가 뒤에서 이렇게 바깥에서 들으면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가서 들어봤는데 이렇게 들으니까 그 다음에 그걸 알고 규기가 보초를 세운 거예요. 앞에다가 문제기를 딱 세워가지고 저놈이 오면 원척이라는 오면 쫓아내라. 어디라고 감히 여기 오느냐. 이 강의는 나밖에는 못 오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이 원척이 꾀를 낸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게 내가 듣긴 들어야겠는데 가만 생각하다가 알았다. 그래서 찾아가서 한 번은 주머니에 돈을 조금 끄집어내가지고 그 문지기한테 돈을 줬어요. 야, 너 하루 종일 여기 있으면서 배고프지? 가서 뭐 좀 사 먹어. 그래서 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내가지고 거기서 문전에서 이걸 들은 거예요. 이런 서름을 받은 사람이 원척입니다. 근데 지금 이 두 제자가 다 훌륭한 제자인데 원척이 굉장히 새로운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도 중국에서 그때가 당태종 때고 그 후에 척천무후라고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마침 그분의 사랑을 받게 돼요. 또 불교를 많이 진흥시켰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원척을 열애같이 생각했어요. 근데 이제 이 원척이 자기 배운 걸 그렇게 해가지고 제자를 키웠어요. 그래서 신라에까지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원척이 신라에 들어오지를 못하고 그냥 거기서 죽었어요. 그때 신문왕 때 신라에서 정식으로 중국의 그 당태종한테 이제 보내달라고 하는데 안 보내줬어요. 그만큼 아주 유명하게 됐는데 지금도 거기 시안에 가면은 거기에 거기에 어떤 절인가 내가 깜빡이 잡았네. 그 앞에 그 절에 그게 삼장법사 현장법사의 탑이 5층 탑이 있고 바로 그 옆에 양쪽으로 하나는 규기 탑이 있고 또 하나는 원척의 탑이 있습니다. 이만큼 참 귀한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배운 것이 그렇게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같이 듣는 거지만 이 들음하고 이건 객관적인 들음이에요. 어떤 새가 뭐 지저길 때 듣는 것, 또 이렇게 뭐 이 비행기가 날아갈 때 듣는 것. 그러나 이 들음은 주관적인 들음이에요. 자기가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착을 하면서 듣는 것이 그게 소문입니다. 소문이라고 할 때 관심이 가슴. 누구네 집에 뭐 그래. 관심이 있거든요. 그게 문이에요. 문은 자기의 주관이 이미 그게 개입이 돼요. 자기가 거기에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래 그 집에 그랬다 해서 하고 다 듣잖아요. 그래서 그걸 소문. 그래서 이 문자는 우리가 스스로 배우고 알고 듣기 원해서 듣는 것이 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의 세계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문의 세계, 그러니까 인간이 좀 더 신비적인 점, 귀신이 되려면 이게 이제 귀신의 경지인데 신의 경지에 올라가게 되면 우리 여기에서 벗어나서 이 경지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이제 또 귀신이 이렇게, 보기는 해도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해주고, 또 듣기는 해도 불문 그 의미를, 뜻을 아는 들음은 우리가 못한다는 거죠. 그렇지만
채물이 불가유. 모든 만물이 다 여기 체라는 substance, essence, 모든 만물이 다 그걸 가지고 있고 그것 없이 남아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윙지찬이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모든 우리가 그냥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지만 모든 만물의 substance, 본질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에 천하진 모든 사람, 이 천하라는 말 세상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제명, 성복. 이 제자가 고를 제자인데 경자란 말 쓸 때도 제자 쓰니까 이 제가 깨끗하게 고르주고 명자는 밝게 해주고 그래서 이 개성한단 말이죠. 제사를 개성하게 해주는 것이 이 신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양양호라는 것은 그냥 하나의 뭐 이렇게 감탄사입니다. 이 얼마나 이 의기양양 이렇게 양양이 흘러가느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우에도 있고 좌우 모든 우리가 살고 있는 생활 가운데 위아래 할 것 없고 좌우 할 것 없이 다 이렇게 충만하게 흩어져 있는 것이 바로 귀신이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시경을 갖다 인용합니다. 시왈, 신지격사. 여기서 이 신의 격사라는 말이 조금 독특하게 쓰입니다. 이것은 신이 내려오심입니다. 신이 오신다. 불가탁사, 이 도자인데 이걸 또 읽을 때 탁이라고 읽어요. 이걸 탁사라고 부르는 것은 신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we have no measurement, 우리가 어떻게 헤아려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설명할 수가 없는 신비가 거기에 있다. 그 다음 신과 역사, 이것도 좀 어려운 단어. 이건 감히 어떻게 우리가 이게 사자인데 역어라고 발음해 싫어할 수가 있겠느냐? 신의 오심을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느냐? 싫어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부미지현, 성지불가, 이건 음입니다. 음여 차부. 근데 자, 여기서 이 성 아주 중요한 건데 그건 내가 빼놓고 우리 다음에 얘기를 하고, 부미지현. 이게 또 굉장히 기가 막힌 말입니다. 미지현. 이 미자가 흐미하다는 그런 뜻이죠. 여러분, 내가 다시 설명을 드리죠. 이 미자가 그 다음에 이 현자가 나오죠. 반대되는 개념입니다. 희미하다, 미미하다, 작다. 이 현자는 밝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미지현, 희미한데 밝다는 겁니다. 이게 역설입니다. 귀신의 세계가 이래요. 밝으면 밝고 어두우면 어둡고 해야 되는데 이게 희미한 것 같은데 그것이 밝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하고 해석을 해야 하느냐. 다른 사람이 다 보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아요. 그저 그런가 보다, 시경에 그런 말이 있다는가 보다. 그런데 이걸 좀 깊이 설명을 하면은 이게 가려운, 이 미는 어떻게 가려워진 것, 희미한 것, 이것이 밝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근데 이런 말이 또, 불교나 도교에는 나오는 말입니다. 근데 유교에는 거의 안 나오는데 자사가 중용에다가 이걸 집어넣었다는 건 또 놀라운 일이죠. 근데, 도교나 불교의 영향을 유교가 받는데, 그건 훨씬 후에입니다. 10세기 이후에. 불교가 중국에 들어온 건 기원 1세기 이후에 들어왔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어떻게 이런 말이 나오느냐. 이 도교에는 이런 말이 많이 나와요. 제가 나중에, 우리가 옛날에 우리 이 모임이 사실은 도덕경 모임입니다. 우리 홍 선생님 잘 아시죠? 이 도덕경인데 지금 와서 이렇게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제 다시 요거 끝나면 한번 도덕경을 다시 돌아가서 이 도덕경이 참 재미있거든요. 좀 더 깊이, 물론 지금 도덕경 하는 분들이 하도 많아서, 좀 제가 그런데 깊이 읽는 사람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화기광, 밝은 것을 어둡게 해야지 보인다. 기가 막힌 말이죠. 흠이하게 될 때에 그게 밝게 보이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항상 그래요. 이 햇볕이 팍 날 때 우리가 보는 것은 앞에 보이는 것만 봐요. 근데 좀 어둑어둑하게 해가 저문 다음에 좀 멀리서 보면은 저 뒷면도 좀 보이고, 좀 이렇게 입체적으로 보이는 게 달라져요. 그래서, 이것이 시적인 세계입니다. 시가 나오려면은 이런 걸 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주 휘황찬란한 것만 보면은 이게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은 잘 보이지만 그 뒤에 다른 면이 안 보여요. 그래서 불을 너무 밝게 켜놓으면요, 앞에 것은 잘 보이지만 전체 것은 못 봐요. 불을 좀 어둡게 해야지만이 제대로 모든 걸 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조금 더 깊이 말하면은 역사를 보는 게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를 우리가 본다는 것은 절대로 그날 일어난 일을 신문 보듯이 보는 게 아닙니다. 신문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그것이 역사가 안 됩니다. 왜 그래요? 신문은 그날 사건을 너무나 자세하게 다 보고했는데 10년 동안의 신문을 다 읽었다고 해서 역사가 되는 건 아닙니다. 역사는 이미 그걸 떠나서 멀리서 모든 사건을 다시 한번 좀 더 희미하게 된 걸 다시 보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제까지 보이지 않던 게 보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 1960년대 대학 다닐 때 밤낮 데모하고 나가서 말이죠. 민주운동하고 그런 거 많이 했죠. 그런데 누가 알았습니까? 지금 와서, 박정희! 이승만! 1960년대 초엔 도저히 상상을 못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4.19를 경험했잖아요. 5.16도 경험했잖아요. 그 당시에 누가 감히 이승만, 박정희를 우리 건국의 아버지요, 무슨 국가중흥의 무슨 영웅이요, 그런 걸 했다가는, 이건 미친놈이구나, 정신병자거나, 과대망상증이 들렸거나, 역사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때 그 당장에서 모든 걸 하나하나 다 나오는 걸 볼 때는 그런 게 전혀 안 보여요. 근데 이제 그 뒤로 물러서서 좀 희미하게 그런 것이 다 지난 다음에 새롭게 그런 사건들을 볼 때에 그게 바로
새로 드러나는 겁니다. 현. 이런 것이 좀, 이게 상당히 신비적인, 지혜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어떤 그런 눈이라든가 과학적인 방법으로는 보이지 않았던 세계가 신비적인 힘에 의해서 그 위를 넘어서 다시 전체를 보게 해주는 그걸 illuminate. illuminate. 이게 참 좋은 말이에요. 영어에 illuminate. 그걸 보이지 않던 면을 보게 해줘요. 근데, 그래서 제가 왜 비교 종교학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종교를 자기 종교 안에서만 보면은 자기 종교를 몰라요. 이걸 떠나서 좀 멀찍이 보아야지만 이게 기독교가 이렇구만, 불교가 이렇구만. 그러니까 다른 입장에서 한번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등불을 켜가지고 한쪽만 켜놓으면 이 앞뒤만 보이고 뒤에가 안 보여요. 이걸 조금 희미하게 하고 이 뒤에 그림자에 있던 부분을 볼 수 있게끔 해야지만 그 전모가 보이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신비적인 지식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신비주의를 별로 신통치 않게 생각했거든요. 그 미친놈들이나 그 신비주의에 들어가서 뭐 하는 것이지, 그 멀쩡한 놈이 무슨 신비주의를 들어가서 하느냐. 그런데 이제 물론 그런 면이 있긴 있죠. 있는데, 그러나 제가 대학원 때 파니카를 만나면서 신비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한 번은 페이퍼를 써갔는데 신비주의에 대한 논문을 썼어요. 써가지고 자신있게 제가 선생님한테 찾아갔어요. 내가 이번 학기에 신비주의를 택해가지고 사실은 그분은 그때 그 과목을 가르친 분 아닌데, 내가 아주 좋은 논문을 한번 썼으니까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고 찾아가 들었더니 이제 이렇게 보더니 이렇게 나중에 저 끝에 가서 이렇게 제일 마지막에 가서 좀 보고 이렇게 제가 인용한 책들을 쭉 읽어봐요. 그러면 한마디로 네가 읽은 책들은 다 잘못된 책들이다. 신비주의를 잘못 아는 사람들이 쓴 책들이다. 저는요, 그 당시에 다들 가장 대표적인 학자들을 들어서 거기다가 누구든지 알아주는 대표적인 신비주의 학자들을 다 쓴 건데, 그걸 보더니 틀리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니까 신비주의를 제대로 이해 못하는 거다. 그래서 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렇게 다시 이제 몇 학기를 지나면서 공부를 하면서 요즘 와서는 느끼는 게 많아요. 그분이 생각했던 신비주의가 그런 게 아니다. 바로 인간으로 하여금 이런 면을 알게 해주는 것, 새로운 인식을 하는 것, 이걸 갖다가 열어주는 그런 세계가 바로 신비주의에 들어가는 길이다. 그걸 제가 깨달았는데, 이제 그래서 인간에게는 우리가 반드시 그런 면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김승 박사님도 물리학을 하시고 다 수학자, 우리 윤영님 박사님도 수학을 하셨고, 그런데 이 수학 물리학이 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스페큘러티브, 추상적인 학문입니다. 굉장히 아주 구체적인 학문이지만 또한 그 속에 추상적인 면이 있거든요. 이론적인 면이 있거든요. 깊이 들어가면은. 근데 그런 분들은 다들 어떤 면에서는 그 어두운 면을 다 가지고 인정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 그러니까 uncertainty. 우리가 다 이것이 완전하게 설명이 안 되는 부분. 수학에서도 X, 그런 분이 있잖아요. 물리학에도 그런 게 있고. 근데 그걸 이렇게 볼 줄 아는 신비적인 눈을 가진 사람들이 훌륭한 과학자 되는 겁니다.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 그러니까 그걸 넘어서서 그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신비적인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꼭 어떤 인문과학뿐만 아니라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 인간이 새롭게 우리가 의식하고 또 인식해야 하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자, 제가 요만큼 말씀드리고 이제 나머지 시간을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 부분에 들어가서 제가 또 하나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 장의 전체의 뜻이 뭐냐 그러면 귀신의 역할입니다. 자, 귀신이 보이지도 않고 들리지도 않고 그렇지만 모든 만물의 substance, 본질이 되어준다. 그리고 우리가 삶 자체 속에 귀신이 임재해 있다. 위에나 아래나 좌나 우나 우리 생활 속에 이미 들어와 있다. 이러한 얘기를 한 건데 이게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한테 이 무슨 뭐 의미가 있느냐. 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걸 생각해요. 이 글은 고전의 글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에 뭐 그렇게 뭐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제가 여름 마지막에 그게 소개를 한번 했는데 제가 오늘은 불교학자 원척 얘기하면서 마지막은 신부 테야르 샤르댕 이야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분이 이분이 신부지만 과학자입니다. 여러분 요즘 인터넷을 찾아보시면 알지만 이 불란서 말한 삐에를 앞에다 붙이는데 피에르 테러 드 샤르댕 이분이 1881년에 불란서에서 태어나가지고 1955년에 뉴욕에서 돌아가셨는데 이분이 북경 원인 인류 고고학 북경 원인을 이렇게 발굴해낼 때 같이 참여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 독특한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의 글들이 다 교황청에서 출판을 못하게 금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다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왜 그러냐? 이분의 생각이 바로 자사의 생각과 비슷한 게 많아요. 이제까지 기독교가 신과 인간을 이렇게 분리해 왔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고 우리가 항상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이분의 생각이 뭐냐면 신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내 안에 있고 우주 만물 속에 지금도 편재해서 임재하고 있다는 모든 만물 속에 신이 임재한다. 이런 말로 아주 곤란합니다. 기독교에서는. 기독교는 유일신이잖아요. 초월신이잖아요. 근데 모든 만물 속에 마치 범신론 같이 모든 만물 속에 다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쓴 책 가운데 하나가 Divine 밀레이, 디바인 밀레이. 이게 뭐냐면 모든 신의 임재가 이미 우리 속에 다 편만에 들어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해요. You are not a human in search of spiritual experience. 영어로 좀 써주겠습니까? 예.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을 합니다. You are a spiritual. or having.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게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인간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 조금 하면 그냥 신적인 경험을 하는 거지 spiritual experience 하는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면 You are not a human in search of spiritual experience. But you are a spiritual being. 우리가 다 이미 spiritual being. 우리가 다 귀신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다 귀신인데 having a human experience. 이러한 그 신적인 존재가 인간적인 지금 경험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아주 정반대죠. 이제까지 생각하는 이 인간은 그 육체를 가진 인간이니까 신이 아니니까 그저 인간이 뭐 in search of God, in search of spirit 이렇게 올라가는 걸로 생각했는데 거꾸로 우리가 이미 다 spiritual being인데 인간의 경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것뿐이다. 이게 상당히 불교적인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다 인간은 부다예요. 부다후. 이게 그 부다 네이처. 인간의 성 자체에 이미 다 부다가 있어요. 절에 들어가서 뭐 저기 불상이 부다가 아니라 우리가 다 부다.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서 우리 현실을 살아가는 것뿐이지 결코 인간이 무엇을 찾아가지고 올라가서 신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 그래서 그분의 책 가운데 또 하나 기가 막힌 제목이 The Hymn of Universe. The Hymn of the Universe. 이 우주를 찬양하는 우주의 노래입니다. 이 우주가 다 하나의 힘. 찬송가 우리 힘 부르잖아요. 이러한 신비적인 눈으로다가 전체 우주를 바라보는 건데 이러한 관점이 왜 21세기에 필요하냐. 지금 우리가 이제 전번에 말씀드렸지만 이러한 생각이 과거 한 400년간은 다 무시당했어요. 16세기부터 근대 사상이 등장하면서 특히 이 문예부흥 이후로 Enlightenment, 계몽사상, 계몽주의 이후로 인간이라는 것을 아주 우주로부터 고립된 존재로 생각해 왔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최근에 아니다. 인간이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가족과 사회와 우주 속에 같이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이러한 영적인 존재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하나가 다 영적인 존재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예요. 이 우주 자체가 하나의 우렁찬 힘이에요. 노래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왔다는 겁니다. 지금 글로벌 워밍이라든가 무슨 클라이밋 체인지라든가 이런 현실적인 문제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할 필요도 없었고 생각하지도 않았죠. 그런데 60년 전에 누가 그런 말 해요? 50년 전에 아무도 글로벌 워밍이니 클라이밋 체인지 다 엉뚱한 얘기를 그때는 다. 그런데
지금은 그게 지금 절실하게 이게 들리는, 요즘 캘리포니아 지금 드라우트 뭐 난리 났잖아요, 지금. 자, 이런 현상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그걸 또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있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우리는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는 인간에 대한 존재를 하나의 개별적으로 인간만 고립된 인간으로, 또 인간 중심주의, 안트로포센트리즘, 안트로포스란 말은 사람이란 말이고 센트리, 중심, 인간이 만물의 중심이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는 생각이 지배적인 생각이었어요. 근데 이 생각이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인간이 겸손해질 때가 됐어요. 우리가 만물을 지배하는 영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물의 주인이 아닙니다. 근데 이러한 인간 우월주의가 사실은 기독교에서 이게 조금 미안한 말씀이지만 기독교의 영향이 큽니다. 기독교의 창조관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해서 만물을 다 맡기고 인간이 네가 지배해라. 저 땅 끝까지 뭡니까? 이리 인간이 이제 모든 만물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심지어는 정복하라고 그랬어요. Conquer the earth. 이게 굉장한 말 아닙니까? 인간보로 네가 이제는 이 땅을 정복하라. 네, 굉장한 인간에 대한 교만을 갖다가 이루어진 것이 서구 역사 가운데 기독교가 공헌한 겁니다. 어떤 점에서는 좋은 점도 있었죠. 인간이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더 인간 중심적으로다가 모든 걸 이끌어 나가는 거, 자연을 갖다가 우리가 극복하고 그런데 결론적으로 볼 때에 그것만 가지고 우리가 살 수가 없다. 우리가 더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도 피조물 가운데 하나라면 여기에 동물이나 식물이나 모든 만물 가운데 우리도 같이 우리가 이 우주가 하나가 되는, 그래서 불교에 참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불교의 사상 가운데 아주 중요한 사상이 뭐냐면 파라티티아 삼무파다. 그러니까 그걸 dependent co-origination. 모든 만물이 서로가 interdependent 해가지고 생기는 거예요. 혼자 독자적으로 생기는 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연기 사상, 불교에서 우리말로 연기, 이렇게 모든 게 다 이렇게 합해져서 내가 존재하는 것이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니라 내 앞에 많은 시간이, 우리 부모, 할아버지 다 전생까지, 또 우리가 횡적으로 말하면은 이 우주 자체 다 포함해가지고 내가 거기에 서로가 의존하면서 존재해 있는 것이지 내가 인디펜던트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기독교 생각은 인디비주얼리즘하고 인디펜던트, 이 두 가지 개인주의와 이 자기 독립 사상, 이런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좋은 점이 많이 있죠. 물론 여러 면에서, 그런 면에서는 참 기독교의 개인주의라든가 인본주의가 중요한 역할을 했겠지만,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 우리가 다시 한번 반성해 볼 일은, 이제 우리가 좀 그런 면을, 인간이 독자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할 수 없다는 사실이 점점 우리에게는 더 분명하게 닥쳐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어떤 의식 상태를,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나가서 어떻게 할 건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태도가 그러한 태도, 좀 더 우리가 겸허한 태도로,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는 것, 모든 만물이 다 영을 지니고 있다는 것, 이러한
이 테이야르 샤르당의 생각이 50년 전만 해도 환영을 받지 못했지만 요즘 와서는 많이 새로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새롭게 좀, 그리고 이분은 또 특히 그 다윈의 뭡니까? 뭡니까? 에볼루션을 계속 자기는 그걸 믿어요. 그래서 모든 우주 만물이 계속해서 변화 가운데서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자체가 아름다운 하나의 힘이라고 합니다. 정말 놀라운, 이게 다 이게 귀신이 되어야 하는 얘기인데, 이제 여러분도 이제 앞으로 좀 귀신이 좀 되기 바랍니다. 이제 사람 살아가는 것도 약간 신이 들려야 재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이 들어와서 우리가 귀신이 좀 되는 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의 삶을 좀 앞으로 여러분도 좀 영유하고 귀신끼리 모여가지고 좀 즐거움을 나누고 이런 모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혹시 이제 아까 제가 이번 강의를 그리고 끝나기 전에 지금 여기 한 구절 남았죠. 이게 정말 또 기가 막힌데 성이란 건 이제 앞으로 우리가 들어갈 거지만 이게 처음으로 중용 가운데 오늘 처음으로 16장에 이제까지 안 나오던 글자가 하나 나옵니다. 이게 바로 성자입니다. 이 성자, 이 글 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글자입니다. 이제 20장, 23장에 또 나옵니다. 또 나오는데 이 성이 우리는 흔히 이 성은 그 성실한 것, 좀 윤리적인 것, 도덕적인 것, 그렇게만 뭐 정직하고 도덕적이고 성실하고 그렇게밖에는 생각을 못해서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 중용에서 말하는 성이란 게 인간과 우주와 만물이 다 연결되는 하나의 영적인 힘입니다. 스피리추얼 파워입니다. 근데 이런 것이 이제 성에 잠깐 나오는 이 16장에 잠깐 나오거든요. 근데 나중에 20장, 23장, 26장 되면은 이 중용의 핵심되는 사상이 바로 이 성입니다. 이 성이 조선조의 이 율곡이 이걸 굉장히 깊게 이 퇴계도 깊게 성이냐 경이냐 이해했고 또 율곡 말할 것도 없고 율곡 사상의 중심이 이 성입니다. 성을 우리가 어떻게 인간 가운데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영적인 요소를 성으로 봤습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여기에 마지막에 잠깐 나오죠. 성지불가 엄여 차부. 그러니까 이 모든 만물 가운데 이 성이 다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이 성이 우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느냐, 감히 성을 가릴 수가 있겠느냐, 이렇게 성은 나타나는 거다, 자연스럽게. 그래서 이 가리우는 것과 나타나는 것이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가 조금 더 가리움으로써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여러분, 여자분들이 제가 이거 볼 때는 자꾸 자기를 이렇게 벗어가지고 나타내려고 하지 말고 약간 가려우는 게 자기를 더 잘 나타내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모르고 자꾸 이거 벗어내면 다 그게 다 좋은 게 아니고 가리워야 돼요. 이 가리움이 바로 자기를 더 밝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옷이라는 게 단순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더울 때, 추울 때 자기 체온을 유지하게 입는 게 아니라 자기의 표현이거든요. 그래, 그 가리움 속에 자기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이제 성 속에도 인간의 생활 속에 이 성이 얼마나 깊은 작용을 하는가 하는 것이 이제
다음 20장에 나오는데 오늘 여기서 끝내고 이 다음 모임에는 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효가 17장의 효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 효도 우리가 너무 잘못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저 부모한테 효도한다. 그저 효성이 지각하다. 그러니까 아주 일방적으로 부모한테 그냥 뭐 이렇게 근데 이 효가 뭐냐? 정말 효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라든가 이 동양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 충효. 옛날 박정희 대통령이 뭐 충사당, 효사당 다 이 유교에서 나온 건데 그 효가 무엇인지를 이 효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제는 너무 효도 형식적이 돼가지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걸 좀 더 깊이 중용이 지금 해석하고 있는데 8월 모임에 아마 우리가 8월 달에 두 번째 토요일이 될 겁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드리고 다음 달에 여러분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